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보면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최고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보내는 2017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이제 12월 달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이제 교회에 이제 절기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에 내가 받은 응답들을 분명히 체크하고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농사짓지는 않지요. 그래서 곡식에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게 되고요. 그런데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한 해를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받은 응답을 잘 체크를 해야 여러분들 이 응답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주시고 내게 문제만 주셨구나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된다면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뭐가 됩니까?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밖에 생기지질 않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와 소망은커녕요 절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쭉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 한 해에 나는 응답받은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응답 안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 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응답 받았지 감사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하고 더욱더 어마어마한 응답이 뭐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숨은 응답이라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문제요, 어려움이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응답이 훨씬 더 큰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만 이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늘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죠.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니엘이 진짜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그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니엘 보면서 저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죽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는데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숨겨진 응답 준 게 있습니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 정말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숨은 응답 찾고요. 그래서 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도 있어서요. 간단하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응답 받았다. 이게 중요한 부분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 되는 거고요. 응답이 왔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대로 그 다음에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부분 되어 있고요. 두 번째지요.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 또 다른 한 종류는 원망의 사람, 또 다른 한 종류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 이 부분을 조금 말씀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절기라는 비밀들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태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두 가지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라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복음의 영적인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건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창세기 3장 문제에 영적인 상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고요.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창세기 3장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두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단 문제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따라오죠?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찾아와서 믿음을 빼앗아가고요. 반드시 불신 상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넣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왜 창세기 3장 문제 속으로 들어가죠? 제일 첫 번째 영적인 상태가 불신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불신 상태 속에 빠져들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보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불신 상태 속에 빠져들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불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있는 자리가 만족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만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불만 속에 빠져드니까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진 거고요. 이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에덴 동산에 낙원에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 살았는데 제일 핵심이 뭐지요? 불신이라는 부분 속에 딱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뭐가 만족이 안 되죠? 에덴 동산이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하고요, 응답받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들을 천국에 갖다 놔도 거기서 뭐 한다고요? 욕심에 빠져가지고 불만 속에 빠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물론 중요한 거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 영적인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불신 속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불만으로 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상태로 이야기하면요 불신 상태, 불만 상태, 그리고 불안 상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라는 창세기 3장의 상태를 가지고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불신자의 6가지 상태라는 저주와 재앙 속으로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죠? 김주혁 씨 사고 나가 안 죽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계속해서 급작스럽게 여러분들 페달을 밟아가지고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원체 좋은 차가 돼가지고 보니까 한 2억 넘는 차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속 페달 밟으면 얼마나 달려가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멈추지를 못해가지고요 결국 이제 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영적인 상태 속에서요 페달이 그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요 저주와 장난에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얼마나 중요한가 꼭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 마음속에 불신, 불만, 불안들 요거 반드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거해 나갑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복음의 상태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영적인 상태는 뭐죠 여러분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고 불신앙의 세력을 꺾고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대상은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요 믿음의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한다라는 게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믿음의 비밀을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뭐를 해보게 됩니까?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나 본래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믿었죠 여러분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밖에서요 내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되죠?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비참하게 망했던 부분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 이게 나에 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비밀들, 이게 나에 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에 대한 부분으로 나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지요? 성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요, 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게 믿음이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자녀의, 내 아내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게 이제 너에 대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회복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죄의 세력을 꺾는다는 말은 모든 불만, 모든 욕심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불만들, 욕심들 제거되고요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한 감사, 내 시간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 그 정도가 아니죠. 내 자녀에 대한 감사. 실제 여러분들 뭐 감사 안 될 제목들 많죠. 우리 자녀들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한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은요 더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불만이라는 부분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불만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감사 안 되죠.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다른 자녀들 보면 문제 있는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욕심이라는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게, 또 우리 렘넌트들 할렐루야 그러겠죠. 여러분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요 자녀들이 욕심의 눈으로 부모 바라보니까 부모가 뭐가 됩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 서로 간에 욕심 가지고요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춘천 일만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 비밀을 가지고요 믿음 딱 회복하고 내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너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라는 비밀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모든 불안들, 이걸 계속해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고요. 이 평안함이라는 말은 기대와 소망으로요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이 축복의 영적인 상태, 복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꼭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세 종류의 사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원망의 사람이에요. 왜 원망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불신 속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눈에 어떤 안경을 씁니까? 불신이라는 안경을 딱 끼워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날씨 더울 때에 이제 선글라스 끼게 되죠.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세상이 검게 보여요. 물론 이제 햇빛을 차단하려고 선글라스를 써서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의 안경을 딱 마음께 눈에 끼워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많은 감사의 제목이 눈에 안 들어오고요 뭐가 딱 눈에 들어옵니까? 원망의 제목만 딱 눈에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낙원에 사는데 불신의 안경에 딱 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욕심 속에, 불만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문제 생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볼 때는, 옆 주위에 볼 때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도요 감사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원망과 불평거리 어디서 찾아내는지 찾아내 가지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이 안 바뀌어지는 이상,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요 불신앙의 눈을 감고요 불신이라는 안경을 벗어내지 않는 이상은요 어떤 응답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내일 되면 또 원망불평합니다.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원망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정신병원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면요,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원망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감사가 안 되고 원망불평 넘쳐나면요, 한번 정신병원 가보기를 바랍니다. 가가지고요, 거기 앉아 갇혀 있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원망불평하는 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이제 막 감옥 천국에 가둬두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불신앙의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져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제목은 감사하고요, 원망불평할 제목은 원망불평하고요. 뭐 일반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의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눈이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이죠.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요, 원망 불평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요 복음의 사람이요, 이걸 가리켜서 감사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거요, 내게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의 복음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맞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눈을 쓰고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죠, 어릴 때 소경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크로스비 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시력을 잃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요,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눈먼 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나는 눈먼 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안경을 벗고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원망의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들 불신앙의 사람, 악령 충만한 사람. 반대로요, 감사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언 받았다, 그리고 신유의 연사 받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내게 이제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나 여러분들 가장 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크로스비 여사처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감사한다며 그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악령 충만한 사람 어떻다고요? 수없이 많은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도 그걸 쳐다보지 않고요, 어디서 찾아냈는지 원망불평의 제목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악령 충만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요, 감사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세절기라는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리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여러분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세절기를요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세절기가 뭡니까? 오늘 나와 있던 대로요,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무교병의 절기지요, 무교절이라는 게. 그래서 유월절 이꼬로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과 칠칠절은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3번씩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되죠. 어떤 의미가 되느냐, 유월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요, 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유월절의 절기인데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유월절의 절기는 과거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지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지금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요, 오늘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원망 불평한다, 정말로 이것만큼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늘 마음에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과거를요 조금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죠, 여러분들 칠칠절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맥추절은 뭐냐니까 보리와 밀의 수확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서요,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게 보리와 맥추라 그렇게 밀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요런 게 7749죠. 요 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를 가리켜서 그래서 이제 칠칠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칠칠절, 맥추절 똑같은 말이 되어지고요. 맥추절은 뭐냐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이걸 가리켜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말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추절이 되게 돼 있고요. 이 말은 임마누엘은 지금 현재니까요, 현재에 대한 감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추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이죠. 수장절은 뭐냐니까 한 해 동안의 모든 농사를 끝내놓고요, 그걸 전부 다 이제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 이걸 가리켜서 수장절이라 그래요. 또 다른 절기 이름으로요,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초막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임시처소죠, 초막에 거주했던 것들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를 가리켜서 초막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장차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강답인 가나안 땅,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창고라는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천국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응답과 그리고 천국이라는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이게 이제 초막절이요, 수장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미래에 대한 감사고요, 또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을 두고 감사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세절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감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감사, 오늘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고요.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에 대한 감사고요.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고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에 대한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기의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감사할 게 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요 기억할 게,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공짜로 구원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누림의 비밀은요, 감사하는 만큼 복음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놓고서도요 이 감사의 비밀을 빼앗겨 버리면은 절대로 주신 축복을요 누릴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왜 감사를 잃어버리죠? 믿음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겨 버리니까요 천국도 뭐가 됩니까? 이게 내게 만족이 안 되어지고요, 결국 어떻게 되죠? 범죄하여서 천국에서 추방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거, 이게 감사라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로요 감사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는 비밀을 담은 세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세절기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정말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요.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래서 한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비밀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응답들을 지켜서 이걸 누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어요. 과거를 감사하고 미래를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영적인 상태 회복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들 앞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출애굽의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요,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넘쳐난다면요, 구원의 축복과 응답들은 실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맥추절입니다. 인도에 대한 감사의 비밀들이 회복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들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그런 기적들요, 이게 정말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여러분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원망불평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감사라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되시면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의 축복 응답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요, 정말로 내가 천국 갈 거,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아낙 산지를 정복하는 이런 기적의 축복의 문들이 실제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신약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늘 군대가 동군대를 이루는 축복의 응답들을 실제로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여러분들 유월절의 축복요, 그리고 인도의 축복이죠. 성령 충만함의 축복들, 그리고요 승리의 비밀입니다. 세계복음화 이 축복들요,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에 진짜 여러분들 모든 원망 불평들 다 제거하고요,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할 수가 없는 거, 그게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에 감사의 비밀로요, 이게 바로 복음의 영적인 상태요, 그 사람이 복음 갖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감사한다,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말씀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11월 셋째 주고요. 다음 주 되면은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지나가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뭐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이제 계속 나오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냥 끝나버리게 되지요.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뭐로 마무리해야 됩니까?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2017년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서 가니까요. 1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이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요, 한 해를 보내면서 2017년 일어났던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을 두고요, 내 마음속에 그 일과 그 사건이 내게 감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요, 2018년을 사는 게 아니고 똑같이 여전히 2017년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어지면은 한 해를 마무리한다,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달력은 그저 여러분들 2017년 이제 12월 31일 달력 떼고요, 새 달력 걸면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무엇으로요? 온 시간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간 전체가 내게 무엇으로 정리되니까 감사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라는 축복과 응답 앞에 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안 된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감사의 비밀 속에서요, 온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요, 전도자가 누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뭐까지요? 미래까지 모든 부분 감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혹시 안 된다면 뭐를 빨리 벗어야 됩니까? 불신의 안경 빨리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안경 쓰고 보면요, 아무리 눈을 쓰고 몸부림치게 했어도 감사의 제목이 안 보여져요. 뭐 검은 선글라스 썼는데 어떻게 세상이 검게 보이지 희게 보이고 올바르게 보이겠어요? 빨리 안경을 벗어야 된다니까요. 불신앙의 눈을 감고요, 믿음의 눈을 뜨고요, 불신앙의 안경 벗고요, 믿음의 안경 쓰고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내 뜻대로 안 돼서 정말로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정말로 불신앙의 양을 벗고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IQ 세자의 내 뜻대로 되는 게 낫습니까? IQ 무한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맞다면 내 뜻대로 안 된 게 진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어린이 예배 때 시역이 이야기하는데 요즘 요놈이 이제 게임 좋아해가지고요, 열심히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잔소리 하는데요, 한 번씩 이제 한 번에 열받아가지고 딱 불러가지고 니 이대로 계속 게임하면 죽는다고 이제 한번 겁을 주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돌아서 가지고 이놈이 계속 이렇게 게임하면 앞으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근데 이제 잠깐 다시 생각,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될 거고 내 생각에는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닐지도 않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혹시 게임 많이 한다고 얘가 완전 망한다? 망할 리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계복음화라는 부분 가지고 부른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서 아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게 아니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진짜 안 되는 게 맞냐? 반대로요, 내 뜻대로 된다고 진짜 되는 게 맞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 뜻대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고 있는 거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면 그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진짜 믿음의 비밀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의 비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에 진짜 하나님께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요, 남아있는 11월 12월 기간 동안에요, 올 한 해를 정말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안 되는 거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서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찾아내고요, 감사로 모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2018년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응답, 이 비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지는 한 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